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서로 나눠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 읽습니다. 6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30년 목회할 때 그때는 새벽을 교회 목회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이 당연하지 그랬는데 이제 병원 사역으로 돌아가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주로 이제 밤에 일하다 보니까 새벽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려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제가 네 하긴 했는데 시간이 가까우고 날짜가 가까우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일 또 새벽에 오늘 새벽에 1시, 2시에 들어와서 내일 몇 시간 자고 또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 화요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여기 앉아서 회개를 잔뜩 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신기한 것은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깨움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한 우리 계속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주제를 말씀과 기도로 갱신하고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새벽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화요일 날은 제가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사실 교회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흥은 그저 숫자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뜻과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함과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딱 바로 맞는 기도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어떤 말씀을 받으셨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건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려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마음만 잘 먹으면 됩니까?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만사 기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도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올해 2025년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들이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것이니까. 아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놀라운 축복은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는 것인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꼭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울 때 아플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데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별반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해야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 기도해야 눈물 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습관화시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꼭 하셔야 되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했죠? 기도를 독하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이. 그래서 올해 2025년 기도를 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나 해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모든 열매와 축복은 다 기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자녀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 편이에요. 물론 병원에 가면 환자들을 놓고 하스피스에 가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맨날 기도하죠. 매번 보는 게 환자고 매번 보는 게 죽어가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의 가족이다 보니까 때때로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럴 때가 있으니까 제가 한 번은 루트런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앞에 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몰게 시체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는 좀 다 치워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우리 앞에 있던 채플랜들이 전화를 다 그래서 피너럴 하면서 다 가져갔어요. 그거 제가 갔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목이 다 비었다고. 아, 우리가 참 수고 많이 했다고 해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일하는 사이에 6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6명이 죽느냐. 나도 몰라.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런 거지. 아무튼 그렇게 죽음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넉넉함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상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망했고 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막 난리를 치죠. 그래서 우리한테서 구원하게 했던 왕들이 어디 있으며 신들이 어디 있냐고 막 조롱하면서 달려드는 것이 그때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든가. 제가 2001년인가요? 우리 테러가 났을 때 우리 뉴욕에 있는 빌딩들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대통령이 조지 부시였죠. 조지 부시 세컨. 조지 부시가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전 그때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참 잘 뽑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 부시. 딴 건 몰라도 조지고 부시는 데는 아주 끝장나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그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 잔악한 나라입니다. 왜 요나가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는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보면 일본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당했던 그 고난, 아픔 이런 거죠. 아수르가 사람을 잡으면 꼭 코를 베었고 여자가 임신한 사람을 잡으면 꼭 배를 갈라 죽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꼬챙이로 10명씩 꿰서 죽였고 아주 잔악하기에 이를 데 없는 나라가 아수르. 그래서 요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저 나라가 구원받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수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 니느웨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든지 악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1번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조공까지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막 조롱하고 항복하라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1절은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을 부른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여러분, 인생의 살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마음적인 문제든 심적인 문제든 혹은 육적인 문제든 병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혹은 신앙의 문제든, 다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들고 나오시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기도는요, 성도의 기본이 아니에요. 성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귀를 열으시고 눈을 떠서 나를 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항상 기도의 대상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네 가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으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찾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거기 나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계시는 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 홀로 한 분이신 분.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가 기도합니다. 누군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16절에 보시면 들으시는 분,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태는 없지만 그 하나님은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19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축원하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십니까? 매달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목사님 그래도 내가 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셔야 되지만 죄를 회개만 하시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 히스기야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 그렇죠? 히스기야의 와이프, 즉 히스기야의 아내가 누구냐면 헵시바란 여자입니다. 헵시바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 뜻이 뭡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아내의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한 엄마와 아빠죠. 그 위대한 엄마 아빠 밑에서 어떤 놈이 태어났습니까? 므낫세. 지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말하면서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인 그 나쁜 놈, 그 위대한 아빠와 그 멋진 엄마 사이에 밑에서 나오는 놈이 그런 놈이에요. 그래도 제가 제일 처음에 좀 궁금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자의 아들이 이렇게 망나니가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엄마 아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나쁜 일을 하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죠. 그래서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끌려가서 거기서 기도해요. 므낫세가 기도합니다.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므낫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악한 놈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로 부응하자, 말씀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말에 딱 적합한 인물이 바로 므낫세. 그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헵시바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아직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 므낫세는 쫓겨갔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았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그가 워낙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죽고 장사한 그 장지가 어디냐면 우사의 동산이라는 데서요. 성경에 보니까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우사의 동산, 우사가 누굽니까? 이 언약궤를 잘못 만져갖고 죽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것은 있죠. 부끄러운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자녀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가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왕으로 삼아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어긋나고 아무리 빗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것이. 제가 나이가 대학생 때 그때 유명했던 부흥 강사가 있어요. 이천성 목사님. 그가 말했던 맨날 하던 말이 뭐예요? 우장창 궁창 뭐 이래갖고 뭐 하나님이 다 깨트리신다 뭐 이랬는데 맞아요. 와장창 중창 하나님이 깨트려서라도 다시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저는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거기 또 1절부터 6절까지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나옵니다. 우리의 행함을 기억하시는 분.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역대하 19장의 이야기 보면 그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갖고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려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란 대단한 숫자입니다. 한국에 지금 군인이 뭐 60만 명 하지만 3분의 1이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해버려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평생 기적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흔히 하는 말처럼 소나무 뿌리 한 3개 정도 뽑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왜 안 주십니까? 반드시 기적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이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열고 기도 풀어주신다는 것이. 자, 히사야가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부탁해서 이사야가 기도했습니다.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또한 중요합니다. 홀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그러나 연합하는 기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자꾸 말씀하셔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조르시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한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니 기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지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꾸 조르셔야 돼요. 목회자는요 성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만난 축복. 제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고 굉장히 귀한 축복인데 여러분이 이 축복 있는 목사님을 만났다면 이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부탁했고 기도 같이 했어요.
물론 다른 곳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시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풀어주세요. 문제도 풀어주시고 아수르 군대도 다 전멸시켜주시고 20장에 나오는 거 보면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세요. 자,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라고 19장에서 말했는데 20장을 딱 넘어가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요, 살아가는 것이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 없는 교회 찾지 마세요. 문 닫은 교회 가면 문제 없어. 문제 없는 인생 찾지 마세요. 저기 장례식장에 가면 문제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풀어가셔야 돼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염려라는 단어 헬라어의 뜻은 염려하다는 뜻은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에도 있고 문제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절대 풀 수 없어요. 오늘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0장에 가니까 다 문제가 풀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너 이제 죽을 거야. 집을 잘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병원에 갔는데 이게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너 당신 암입니다. 죽을 겁니다. 해도 속이 상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 정말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인생의 정말 진짜 마지막인데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20장에 나오죠. 얘기를 듣고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말해. 하나님,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또 알 수 있어요. 우리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베푼 선한 것, 내가 베푼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헌신, 모든 헌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옆에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님도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울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제비처럼 눈이 다 쇠하도록 울었다고 돼 있어요. 눈이 쇠하도록 울었다는 말을 좀 실제로 고치면 눈이 다 썩어지도록 울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눈이 다 짓물러지도록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남자만 눈물에 약한 게 아니야. 하나님도 눈물에 약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속상하면 와서 펑펑 우세요. 괜찮아. 펑펑 우시면 돼. 저는 예전에 새벽기도 때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놨어요. 설교 끝나고 하면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다 울고 가라고. 왜냐하면 너무 조용하면 눈물이 안 나, 못 울잖아. 소리도 좀 내고 울고 하더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연장을 15년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025년 문제가 많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시면 풀립니다. 목사님 안 돼, 이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God is able to do everything that we ask for.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셔서 오늘도 이번 2025년 기도의 맛을 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부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편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선포했던 히스기야는 여전히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이야기가 그저 수천 년 전의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 자녀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가 너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2025년엔 말씀과 기도로 부흥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뉴비전 언약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